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때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구입할 때 뭔가 잘 되는 듯한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쫓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야곱은 쫓겨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잘 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그 환난을 겪은 후에 다시 그가 쫓겨갈 때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이룸으로써 갑절에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내가 서원한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그 서원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사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남동생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그 성의 그 들판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밑에는 땅에 닿고 위에는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이 크신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던 그곳, 그 성이 있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 야곱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잘 피신을 했다가 또 무사하게 돌아오면은 이 베델에, 이 루스 땅이었던 이 베델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얼마나 흘렀다 할지라도 이 서운한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고 나와 저 높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운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숲곳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된다. 숲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곳을 떠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했던 그 서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식, 남자만 12명이고 여자 여식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그 디나를 데리고 거구가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와서 형 에스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이나 서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형과도 화해를 했죠. 재산도 많습니다. 자식도 많습니다. 아주 해피하게 이제 그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한 10년간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아주 세상에 빠져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과 서원을 한 것을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의 도처에서 살게 되면 그는 큰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취했습니다. 세겜 근처 숲곳이라는 곳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숲곳이 무슨 뜻입니까? 숲곳은 그 원어적인 뜻이 오두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숲곳은 오두막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두막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철 잠시 어떤 포도를 수확한다든가 농작물을 수확한다 농사 지을 때 원래 거처해야 될 집이 있고 잠시 일할 때 오두막에 와서 잠시 이렇게 거처하고 하는 일시적인 거처가 숲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을 잊고 이것을 주 거처로 삼아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서약도 잃어버리고 이 오두막을 갖다가 자기의 주소로 삼았다. 즉 잠시 살다가 베델로 가야 하는 곳인데 그 잠시 거처인 숲곳을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 곳인 양 10년 동안이나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 군수리와 같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귀한 생명의 시간을 낭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잘되게 해주시면은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부자가 되어 와서 편안하게 돼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피조물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느냐? 하나님 이 피조물, 이 미물과 벌레 같은 미물과 한 그 약속을 소중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점의 차이예요. 인간은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잊는 것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 서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울 때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임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원래 이 성의 이름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지은 것이지, 원래 이 지역은 자연적인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성읍이었어요. 예. 예루살렘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위로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루스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길에 야곱이 피신할 때 그 다급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하고 서원을 했던 곳 아닙니까? 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형편이 좋아지자 엉뚱한 곳으로 숲곳에 갔다가 변을 당한다. 이 오두막 집으로 자기 거처를 삼았다가 큰 변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 숲곳에서 야곱의 딸 아이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위 족속이 그곳에 있었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그 땅의 추장이었어요.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반해서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을 보였다니.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사정을 하면서 이 디나를 자기의 아들한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며느리를 좀 상대해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감을 품고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이방 족속들하고는 이 통혼을 할 수가 없다.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만일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은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버지 하몰하고 추장 세겜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할례를 갖다가 포경수술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아파서 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다 세겜 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재산과 짐승이고 뭐 다 뭐냐면은 완전히 다 도축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약탈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철저한 그런 피해 복수를 갖다가 시몬과 레이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면은 그래서 하몰과 세겜을 죽인 그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를 찾아내 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이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격해 와서 그곳에 살 수도 없는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란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야곱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오늘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베델로 가야 하는 대신에 숲곳으로 가서 잘못 가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삶의 환란에 빠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번만 살려주면은 이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정작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나서는 사람이 변속까지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틀리듯이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갖다가 물에 새겨버리고 그 기억해야 할 그 은혜를 갖다가 물에 새기고 흘려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그 가족들, 그 부족들을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의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두막으로 잠시 거쳐 오두막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술곳이 아니라 베델을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들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원을 기억하고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 35절 본문의 1절입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그리고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그 족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족원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매를 맞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루스로 가가지고 원래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그 지방과 부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이런 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묶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서약한 지 거의 30년이 지나서 그때 서약한 일을 기억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게 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평생 내가 모시겠습니다. 20, 30대 약속한 것을 60대 가가지고 인생의 환난을 맞다서 그때 기억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사건은 그 당시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이방 신사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 서원했던 것을 30년이 지나서 지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회개하는 데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회개는 죽을 때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로서 유용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회개는 이 소멸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고 수십 년에 오늘 야곱처럼 30년이 지나가지고 20년은 라반 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내고 또 10년간 돌아와가지고는 숲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 오두막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 30년이 지나서 처음에 약속한 그 서원했던 것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해 보셔서 다시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뭐냐면 오늘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름을 개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례를 사라라 하고 이런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하는 뜻 아닙니까? 밀어내다, 속이다. 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남을 속이고 밀어내고 내 살겠다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자다. 하나님과 결혼자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결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예. 이것은 믿음의 상급으로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급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육적인 사람 야곱이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느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계통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창세기 35장 12절에서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을 갖다가 너에게 여전히 주겠다 하시면서 그런 큰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데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랑, 첫 언약을 약속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복과 복을 덤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기웃거리거나 뒤돌아보거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세겜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 강간당하고 복수국이 펼쳐지고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베델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니라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려울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하나님으로 떠날 때 이곳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거부가 되어서 아들 12명과 딸 1명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날 지나가 강간당하는 큰 인생의 환난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이름이 야곱에서 육적인 야곱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자손에서 그 총회가 성립되고 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그 후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지
또 마땅히 가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벗어났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절기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됨으로써 갑절의 축복을 받고 우리들의 모든 환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